안녕하세요. 크리스천 영상학교로 운영하는 신목사입니다. 오늘은 교회 예배에 목숨을 걸면 천국 백성이 되고 인생이 성공하는가 라는 점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최근 언론 기사에 의하면 팬데믹 이후에 장로교단에서만 오신 5만 명의 교인들이 사라졌다고 합니다. 개척 미자립교회 출석교인이 없어 폐쇄가 불가피한 교회도 적지 않았다고 해요. 위기감을 느낀 교단과 교회에서는 교인들에게 교회 다시 돌아와 예배를 드리라면서 각종 이벤트를 열고 설한 법석을 떨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동안 현대교회가 교회에서 드려지는 예배의식에 소홀해서 이런 불상사가 생겨났겠어요? 그래서 오늘은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와 예배를 짚어가면서 현대교회의 교인들이 다시 들어오려면 무엇을 회복해야 하는지 살펴보고 싶습니다. 먼저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입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마태복음 16장 18절입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느라. 골로새서 1장 24절입니다.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 이 에클레시아는 그냥 교회가 아니라 예수님이 내 교회라고 인정하는 교회 혹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는 뜻입니다. 이 말은 아주 깊은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모든 교회 공동체가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 공동체가 아니라 내 교회, 즉 예수님의 교회 혹은 그의 몸된 교회, 그러니까 즉 예수님 자체가 교회라고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의 우리네 교회는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를 두고 자신들이 생각하는 교회라고 착각하고 있는 셈이죠. 다시 말하자면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는 그냥 교회가 아니라 예수님의 교회 혹은 예수님 자신의 교회라고 하신 뜻입니다. 말하자면 성령이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는 일요일마다 두 번의 예배식이 드려지고 새벽마다 새벽기도가 열리고 수예배와 금요 심야 예배 혹은 토요 예배가 시행되는 종교 건물이 아니에요. 특정 교단에 소속된 신학교를 나와 목사 안수를 받은 목회자가 교회 지도자로 있는 종교 건물이 아닙니다. 성령이 함께 하시는 교회는 성령의 증거나 능력 그리고 성령의 열매가 증명되는 교회입니다. 두 번째, 성경에서 말하는 예배입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요한복음 4장 23, 24절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어떤 자세와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에 대해 알려주고 있죠. 성경에서 말하는 예배는 우리네 교회에서 시행하는 예배식과는 거리가 멀어요. 현대교회에서는 사도신경으로 시작해서 축도로 마치는 1시간짜리 예배식을 예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확하게 말하자면 이러한 예배는 예배의식, 즉 워십 서비스일 뿐입니다. 예배의식은 단지 껍데기죠. 즉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의 마음과 자세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해야 그 알맹이가 채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육체의 눈으로 사람들의 신앙행위를 평가하지만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사람의 성례와 동기를 또 목적을 날카롭게 살펴보세요. 그러므로 교회 예배 시간에 경건한 모습으로 앉아 찬양을 부르고 대표기도에 동의하고 설교를 진지하게 듣고 큰소리로 아멘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예배와는 별개죠. 그러나 사람들은 교회에서 예배의식에 성실하게 참석한다면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이라고 착각이 일쑤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찾아보세요. 자꾸만 우리네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의식을 시행하라고 명령한 적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그런 예배의식이 비성경적이고 시행할 필요가 없다는 말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마음의 자세와 삶의 태도가 없이 예배당에 앉아 경건하게 예배의식에 앉아 있다고 해서 예배가 아니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우리네 교회에서는 형식적으로 드려지는 예배의식의 참석이 성실한 신앙생활의 척도로 삼고 있을 뿐이죠. 그래서 속마음이 감춰진 껍데기인 뿐인 신앙인, 종교인들만을 양산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앞으로 현대교회는 어떤 길로 가야 할까요? 그동안 현대교회는 하나님을 만나는 기도와 말씀의 영적 습관을 들여 성령과 동의하는 삶을 추구하기보다 쉽고 편한 신앙 방식을 반복해 왔습니다. 성령이 되지 않은 징계가 없으며 열매가 없다면 아무런 가치 없는 쓰레기일 뿐이죠. 자기 위안이고 자기 만족일 뿐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희생적인 신앙행위만을 열심히 하다가 예수님으로부터 회칠한 무덤이요 독사의 새끼라는 혹독한 책망을 받았죠.
영성을 되찾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는 교회에서 드려지는 예배식에 참석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을 만나서 깊고 친밀하게 교제하는 영적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그냥 입으로 하는 기도가 아니라 마음을 다해서 간절히 전심으로 찾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성경 지시만을 확인하고 반복하는 게 아니라 마음 깊은 곳에서 절절한 깨달음을 얻는 말씀이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평상시에도 쉬지 않고 기도와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깊고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사람만이 기쁘고 평안한 영혼인 영성, 즉 하나님의 성품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만나는 길은 기도와 말씀의 습관을 들여 틈만 나면 일상의 삶에서 시행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은 극소수일 뿐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이 있으며 경건의 모양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이 없는 사람들에게서 성경은 돌아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시인하지만 행위를 따르지 않는 사람들을 거짓 교사라고도 했습니다. 우리네 교회가 크게 오해하고 있듯이 하나님을 머리로만 입으로만 시인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마음 깊은 곳에서 전인격적으로 믿음으로 고백해야 합니다. 그 믿음에는 희생이 뒤따르게 되어 있죠. 천국은 대형교회에서 단체에 입장하는 것이 아니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하며 소수의 사람만이 자격이 있습니다. 전교에 들어가려면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합니다.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은 성령이 내주하는 영적 습관을 들인 사람뿐이에요. 이들은 교회뿐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 끊임없이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모습을 자신에게 찾을 수 없다면 그간의 신앙생활을 곱씹으며 반성해야겠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되찾지 않으면 평안하고 행복한 영혼은 물론 천국도 언감 생심이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례적인 사역으로 귀신 축출 사역을 포함해서 귀신들의 활동성을 알리는 사역이다. 오래전 평신도 시절에 저는 영적 세계와 귀신의 존재에 대해 호기심이 적지 않게 있었어요. 그러다가 하나님의 부르는 기도를 시작한 지 10년이 지난 어느 날 천사라고 자신의 신분을 밝힌 영이 저를 찾아오는 것을 시작으로 영적 세계에 걷잡을 수 없이 빨려 들어갔죠. 책에서 소개한 25가지의 사건들은 사실 빙산의 일각이에요. 귀신들은 입을 통해서 음성으로 말하기도 하며 누군가가 귀에다 대고 말해주는 것처럼 영음으로 말해주기도 합니다. 또한 사람 안에 잠복하여 뇌를 장악하고 조종하고 모든 신체 기관을 움직일 수도 있어요. 물론 대부분의 귀신들은 자신의 존재를 감쪽같이 속여 숨어서 조종하지만 말이죠. 귀신들이 잠복하여 들어가 있는 정신질환 환자들에게서 귀신을 쫓아내면서 정신질환과 고질병을 취하면서 제 주장을 증명해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저를 찾아온 사람들은 전부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교인들이었으며 그들은 자신이 다니는 교회에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 전전긍긍하다가 저를 찾아오느라고 말하더라고요. 성경은 우리가 사는 세상의 왕이 사탄이고 악한 영들이라고 선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은 놀라운 위력과 능력으로 죄의 덫을 놓고 유혹해서 죄인으로 만들어 생명과 영혼을 사냥하는 섬뜩한 놈들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죄를 부추기고 죄인으로 만드는 이놈들과 피 터지게 싸워 이기는 사람들만이 생명책에 이름이 지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아요? 그러므로 귀신들의 정체와 공격에 무지한 교인들은 속아서 포로로 잡혀있으며 이 땅을 떠나면 지옥불에 던져질 운명일 셈이죠. 종말의 시간이 가까울수록 악한 영들은 더욱 날뛰면서 교인들에게 불행과 고통을 줘 영혼과 생명을 사냥하고 있는 이때 성령께서도 귀신들에게 고통받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귀신들의 정체와 공격을 알리고 이들과 맞서 싸워 이기는 정형사를 향 가라는 성령의 명령의 일환으로 이 책을 쓰게 되었어요. 그러므로 당신도 이 책을 통해 귀신들의 정체와 공격을 잘 알고 영생을 준비해야 하지 않겠어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영적 전쟁을 준비하지 않는 사람들은 죄다 이놈들의 포로가 될 것이라는 것을 명심하기 바랍니다.